6월 29일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특별히 우리 몸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송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제목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찬송은 우리 488장 찬송입니다. 새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제목의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복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물질적인 복, 세상이 말하는 복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그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우리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이죠.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 그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 팔복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는데 내용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잘 마음에 와 닿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이 말씀을 맨 처음 받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도 이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경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을 듣고 정말 경악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복이 필요한 자들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 받으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한 모습 한 모습을 관찰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들이 살아온 그 삶과 문화와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행하는 자들, 앞으로 지금 나누겠지만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실천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에 빠지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이 율법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약에서는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실천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8가지 복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씩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낀다는 표현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망으로 채우고자 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결핍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려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물질적인 부를 추구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것만 추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질만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채우지 못하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 쌓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원함을 비우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상태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결핍을 느끼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늘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천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결핍함,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하다라는 말은 아주 심히 근심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애통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요셉이 죽은 것을 애통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동였었습니다. 이처럼 이 애통하다라는 말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무슨 애통일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애통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회개는 어쩌면 피상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죄에 대해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확신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즐길 것 즐기라고 하고 쾌락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 있는 자고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억압을 당하거나 힘든 일 속에 있으면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거친 모습으로 반항하기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폭력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조차도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남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당연히 반항하게 되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능하면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소극적으로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시면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어수룩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강한 자였고 그 누구보다 사랑과 자비가 은혜가 풍성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투쟁적으로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온유한 자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가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바로 화내야 될 때 참는 것, 그것이 좁은 길 아닐까요? 투쟁적이 돼야 할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아닌지, 그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의를 지키는 것,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라고 하면 바로 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의를 지키고 의를 추구하고 의에 목말라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모습에까지 나아가는 자, 그렇게 성장하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거하시는 복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7절에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 이 긍휼이란 단어 헤세드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헤세드입니다. 은혜로도 번역할 수 있고 사랑, 자비, 인자, 이 모두가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 헤세드를 추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헤세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이 헤세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헤세드가 필요한데 그 헤세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헤세드가 귀한 줄 알고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자가 헤세드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어렵죠. 그러나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받은 긍휼을 그들에게 나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 그리고 또 나누는 자, 이런 순순함이 계속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8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청결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청결 중요하고 또 의식적인 청결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음의 청결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때가 타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순수하다는 표현. 다른 말로 하면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재물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랐다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런 청결함, 정결한 신부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이 필수일 것입니다. 청결한 자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며 이루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과의 평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평안, 화평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면 화평하라는 그 말씀을 쫓는 자, 그런 자들이 돼서 정말 복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모두 화평케 하는 일을 행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막혔던 담을 무너뜨리고 평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그래서 결국 화평케 하는 그런 복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앞에 모든 말씀을 다 아우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은 결국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리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길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고 문화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반대되는 길을 가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욕먹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의를 행하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의를 행할 때는 세상이 박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을 받게 될지,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도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상,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좋은 것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팔복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 당하는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들 너무나 이해가 되고 너무나 원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들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실천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과연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의문까지도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힘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이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해 주실 것이고 화평함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늘로부터 큰 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 그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결심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 길을 과연 걸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길이 복 있는 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길 원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길 원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고 묵묵히 담대히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영광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